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4일간, 5일간, 오늘까지 포함해서 5일간 오래된 새길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드린 그 순서지를 보면 오래된 새길이라고 하는 오늘 이제 제목과 다음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4일 동안 펼쳐지는 내용을 보면 뒤에 이제 로라고 하는 글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둘째 날은 겸손과 온유로, 셋째 날은 오래 참음으로, 넷째 날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으로, 다섯째 날은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이제 로라고 하는 것을 붙였는데요. 이게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번 말씀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혀져 있던 그 부분들을 다시 수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그 길을 수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오늘이 첫날인데요. 고난주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마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멜 깁슨이 예수님으로 이제 그 등장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끔찍하게 피가 이제 뚝뚝 떨어지는 그 장면들이 아마 여러분들은 인상 속에, 기억 속에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은 고난주간에는 누구든지 한 번씩 이제 보게 되는 영상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고 또 못 박는 그 장면을 이 고난주간에 좀 안 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만 그게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 잔상에 남고 그게 이제 머릿속에 너무 오래 남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감당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요청에 힘입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영상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야 했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늘 고난주간에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사실 그 유대 고대 문헌에 보면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사람은 공식적으로 98명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 유대 문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 끔찍하다 보니까 그 처형은 특별한 상황 아니고는 로마 시대에 행하지 않았던 처형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잔인하고 끔찍한 처형을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끔찍한 처형을 당했을까? 실제로 그 유대 그 문헌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거진 반 죽음의 상태에 처한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로마의 군인이 채찍을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데 가죽 채찍을 휘두를 때 그 가죽 채찍 끝에다가 나비 모양의 납을 이제 달아 놓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을 향하여 그 휘두르면 그게 이제 몸을 한번 휘감는데요. 그 휘감을 때 그 채찍 끝에 있는 나비 모양의 고리에 몸과 살이 이제 그 걸리기 시작하면 살점이 이제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형을 당하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거의 사람들은 실신하고 반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고 끔찍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십자가의 처형에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 처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극심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나라에 대해서 큰 그 이제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끔찍한 처형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하필 우리를 구원하는 상황에서 그 끔찍한 처형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로, 도구로 그 십자가의 형을 사용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구약의 레위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졌을 때 그 죄로부터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레위기에 보면 이제 앞에 1장서부터 쭉 5장까지 연결이 돼서 계속 쭉 연결되는 내용 보면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죄를 속하는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보면 몇 가지의 이제 절차가 나옵니다. 그 절차를 좀 우리가 유의 깊게 들여다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 절차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집에서 키우던 가축 중에서 아주 흠없는 제물을 하나 데리고서 그 제사 드리는 성막까지 와야 됩니다. 사실 흠없는 제물을 고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제물을 골랐다고 해서 그 제물을 안전하게 그 제사 드리는 장소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신경을 쏟아야 되고요,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그 흠 없는 제물이라고 할 때 그 제물은 자신이 키우는 가축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예쁘고 귀한 가축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를 키우는 집에서 소를 10마리 키우는데 이제 소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는데 너무 예쁘게 흠없는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죄를 져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족처럼 키우던 그 흠없는 거를 한 마리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흠없는 제물을 데리고 가서 제사 드리는 곳에 앞에 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제물에 안수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제 오해를 하면, 이제 목사나 장로가 될 때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서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안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안수가 아니고요, 제물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이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죄를 이 제물에게 모두 다 전가합니다 하고 그 제물에 안수하면서 내 죄를 이 동물에게 넘기는 행위가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죠? 그 제물에게 내 죄를 안수하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순서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당황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내가 안수한 제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그냥 태워서 드리거나 그냥 그 산채로 드리면 좋겠지만 그 속죄제 제사의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냐면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각을 또 죽이고 잡아야 되는데요. 이 각을 띄고 죽이고 잡아야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합니까? 아니면 도살자가 합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집에서 소중하게 키우던 가축 중에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흠이 없는 소중한 동물이에요. 그 동물에게 내 죄를 이렇게 전가했어요. 근데 그 동물을 내가 이제 칼을 들어서 잡아야 돼요. 우린 성경에서 그냥 뭐 칼을 잡는다, 칼로 잡는다라고 하면 그냥 뭐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이나 소, 이 짐승을 여러분들이 칼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할까요? 자신이 키우던 그 가축을?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닭 한 마리도 잡는 거 무서워가지고 막 뭐 도망가고 막 생선 머리 자르는 것도 막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짐승이에요.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칼을 들어서 죽여야 돼요. 숨통을 끊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날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칼을 들어서 치기는 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생명을 끊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한 번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눈을 감고 내리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그 생명의 그 짐승의 눈을 감고 내리치다 보니까 제대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얼굴이 망가지고 형태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구약에 나오는 속죄제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흠없는 제물에 우리가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전가되는 순간에 또 뭐가 전가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성경을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흠 없는 제물을 택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제사들은 흠 있는 제물을 드려도 돼요. 근데 속죄제를 드릴 때는 흠 없는 제물을 택하라고 한 이유는 흠 없는 제물이 그 흠 없음이 나에게 다시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내 죄는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은혜의 장면이 구약의 제사의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로 끔찍한 제사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 그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끔찍한 것이고 그 죄를 씻는 데는 새로운 생명의 피를 통해서만 씻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도록 그 제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이 더러우면 물로 씻잖아요. 그렇죠? 손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물로 씻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죄가 씻어져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피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제사를 만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가면서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처형과 힘든 그 시련의 상황들을 다 겪어냄을 통하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흠 없음은 우리로 전가가 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끔찍한 처형은 곧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없는 것임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죄를 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끔찍한 처형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밖에 죽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그렇게 의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렇게 끔찍한 처형에 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앞에 선 자리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다음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까지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매 해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그 앞에서 이제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생각하는 거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삶을 알고 그 삶에 대한 길로 나서는 것,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속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성도가 모인 곳을 교회로 묶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신다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이건 다른 단체나 기업에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음을 깨달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오래된 새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기도를 해요. 그때 이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그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교회가 하나되는 하나됨으로부터 오게 해달라. 이 하나됨으로부터 오는데 이 교회가 하나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해달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며,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분열되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갈라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는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교회가 어떻게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 둘씩 풀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됨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하나 되면 여러분 마음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은 이유는 복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교회 하나됨을 놓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요, 나누어지고요, 갈라지고요, 다른 사람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개인주의에 갇힌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갖고 있는데요,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힘써야 되는 건 복음도 붙들어야 되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는 되는 것에 대해서 전력 전심을 다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는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또 뭐 가족 공동체가 있고요, 또 여러 공동체가 있을 터인데, 그 공동체가 잘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누군가 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희생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에도 잘 들여다보세요. 가족 가운데 우리 가족이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그 가족 공동체 안에는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이 하나됨하고는 자꾸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개인적으로만 내가 고난이 있지, 이게 내게 주신 십자가야 라고만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물론 십자가이지만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여기에 마음을 쏟고 그 길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면요, 아무리 행복한 것을 경험해도 그것이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애쓴다고 해도 그 교회는 요란한 소리에 불과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나됨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가족이 그 결혼 20주년을 맞이해서 아이들하고 짧게 이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이제 저희 가족이 뭔가를 좀 하나 되는 걸 위해서 뭔가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 아내가 우리 가족 존중 미션이라는 카드를 이제 막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가족의 내용을 지지해주기, 칭찬해주기, 배려하기, 사진 찍어주기, 뭐 어깨동무해주기, 뭐 선물해주기, 막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 카드를 먼저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에 적힌 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카드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가족의 의견에 지지하게 하면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하는 말에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게 하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선물하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쓸 수 있을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하는 기간 동안 그 가족 존중 미션을 들고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쏟다 보니까요, 가족이 하나 되고 모이는 모든 자리가 다 즐거운 거예요. 저희도 이제 처음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혹시 여행 갈 때는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니까 별로 재미없는 지역에 가도 즐겁고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더라도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불화가 생기면 그곳이 즐거운 곳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있는 교회가, 이 공동체가 가장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됨이에요.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몸이 교회, 몸으로 이루어진 성도가 교회이에요. 근데 이 몸은 각기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서로 다른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손이 아프다 그래요. 그럼 이 손이 아픈 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 오른손이 왼손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싸매어주는 건 이 오른손이 왼손을 돕는 것이 아니고요, 오른손 자신을 돕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세워진 교회가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온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 사람이 건강해지면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을 소유하고 가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도 서로가 하나 되는 것, 부부가 하나 되는 건 그 상대방을 돕는 게 아니고요, 나를 돕는 거예요. 내 자녀를 돕는 건 그 자녀를 돕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돕는 건 그 교인을 돕는 게 아니라 나를 돕고
하나님 교회를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애쓰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건 저는 하나됨, 여기에 좀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다. 그게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에만 사실은 그 하나됨의 든든한 띠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오래된 새길이라고 지었잖아요. 이 제목이 나온 데는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 그 제목의 카피입니다. 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은 스웨덴의 노르베리 호지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작가가 이제 히말라야의 한 작은 마을에 가서 17년 동안을 이제 스웨덴 여인인데 그곳에 가서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아주 따뜻한 것을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한 도시에 살다가 작은 마을에 가서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에 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살면서 너무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지역에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고 그 지역이 점점 더 경제가 융성해지면서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면서 그동안 가져왔던 하나됨의 모든 일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되고 벽이 생기고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조금 경제적인 형편은 나아진 것 같지만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늘과 그리고 염려와 그리고 어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요. 이 여성이 책을 쓰는 거예요. 이 오래되어 있는 곳에서 새 길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 우리가 정작 누려야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돌아와야 할 것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잘못이고 실수고 이 길이 그 온전한 길이지 아님을 알고 결국 돌아와야 할 길임을 알고도 그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글을 써나간 것이 이제 오래된 미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래된 새 길,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게 하신 그 길이 분명히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하나됨. 우리가 가족의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 여기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요, 이 믿음의 여정,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하며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됨의 길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고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강론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족, 내 삶,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한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달할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됨의 마음을 쏟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너무 내 개인적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내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와
우리 주변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그 하나됨의 마음을 쏟게 해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품고 하나님 하나됨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의 고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하여 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신이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피와 물을 쏟아내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됨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난주간 첫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관심을 놓고 아버지, 내 자신만 개인적으로만 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모두 다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있으면 다가가서 그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아버지 손을 잡고 다가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됨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뜻을 기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됨의 마음을 쏟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됨의 길을 우리가 이제 따라 걷고자 합니다. 하나됨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수축하여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는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여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귀한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온 가족이 다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하나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붙들고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그 하나됨의 귀한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